창세기 44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은 이번에는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짐 속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잡아오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형제들이 길을 떠난 후에 뒤를 쫓아가서 주인의 것을 훔쳐갔음을 책망하고 데리고 오라 합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저지른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자꾸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형제들이 자신의 결박을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는 생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9절 말씀 보면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결백하기 때문에 생명 내놓을 수가 있죠. 형제들은 알 수 없는 일에 휘말리며 자꾸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할 걸 다 했는데 내가 정말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떤 일들이 자꾸 휘말릴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확인 작업을 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짐을 풀어서 그 주인 앞에 짐을 놔라.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짐을 열어본 결과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다시 그들은 이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서 당황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은 생명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했는데 결과가 딱 나온 거죠. 말대로.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자신들을 했지만 결과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자신했던 일이 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셋째로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끌려갑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유다를 한번 언급을 하면서 유다와 형제들, 유다가 대표가 아니거든요. 르우벤이 형제의 대표인데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끌려갔다. 그 유다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다음에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끌려가 요셉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자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노예가 되겠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없는 일에 자꾸 휘말려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의도하지 않고 자신했던 일에서 틀어지고 어려움이 올 때,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손주나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